전미예수님 오늘 탈출기 1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제 27장 지금 이제 성막을 하고 있는데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어디예요? 지성소. 지금 이제 하느님께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할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요렇게 순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순서대로 돼 있는데 꼭 들어맞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뭐 거의 그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처음에 요 계약의 궤가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등잔불 메노라하고 떡상이 있는 그곳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것들이 바로 뜰인 거죠. 이 뜰에 이제 천막,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동쪽으로 난 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제단이 있죠. 그쵸? 제단은 다 있어요. 이 세 군데로 나누는데 여기에는 이제 분향 제단이 있고, 여기에는 그 계약의 궤 위에 덮개 있잖아요. 그거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판 위에 피를 뿌리거든요. 그게 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군데 다 제단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를 나타낸다? 우리의 육체를 나타내고, 여기는 정신을 나타내고 머리,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의 영, 가슴을 나타낸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께 봉헌되려면 육체만 봉헌돼서는 안 되고, 우리 머리도 봉헌돼야 되고, 이제 영도 봉헌돼야 되는데, 그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 먼저 줄까요? 아니면 내가 나는 마음을 너한테 줬어 그러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준 건가요? 안 준 건가? 안 준 거죠. 그쵸? 그리고 머리로 이 사람 사랑해야지 그러는데 TV만 보고 있어요. 청소해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거를 지으시라고 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게 중요한 순서거든요. 더 중요한 것부터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역방향인 거야. 육체부터 봉헌하고, 그 다음에 머리 봉헌하고, 그 다음에 마음 봉헌하고 하면 이제 내가 완전히 누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 순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이 성막을 짓는 이유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어떤 탈출해서 그 목적지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집트는 누구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바로 파라오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종살이를 한다는 거는 내 안에 누구의 집을 짓고 있는 건 거예요? 파라오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성전을 마치 뭐 피라미드는 죽은 사람 들어가는 데지만 아무튼 내 안에 정말 견고하게 내 자아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이 자아의 집을 짓는 봉사를 하는 모습으로 처음엔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예요? 이 파라오, 이 자아가 나한테 시키는 일들은 뭐예요? 네가 더 소유해라. 뭐 네가 육체적으로 막 즐겁게 해줘라. 그 다음에 뭐 육체적으로 즐거우면 내가 즐거운 건가요? 뭐 그 즐거운 거 아닌 건가요? 근데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즐거운 건가요? 아주 짧죠, 그쵸?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한테 속으면서도 얘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은 이제 탈출이라는 거는 뭐예요? 바깥에서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명령, 이 파라오가 세속욕심 마귀의 명령을, 그러니까 사람은 욕구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죠. 이렇게 밥 먹기 싫고 잠자기 싫고 그러면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물 마시기 싫고. 그러니까 광견병이 바로 공수병이잖아요. 그렇죠? 치사율 100% 병은 그 병밖에 없대요.
개한테 물렸을 때 이제 그 병균이 들어가면 물이 공포스러워서 내 안에 있는 물도 다 빠져나가고 물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막 억지로 먹여도 다 토해내고 뭐 그래서 100% 죽는데요. 물 안 마시면 100% 죽죠. 그쵸? 그런 것처럼 하나의 욕구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생존하게 만드는 이 욕구, 세속육신 마귀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속육신 마귀가 나오는 이 자아를, 이 뱀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그 육체만 생존하게 만드는 정도만 그 욕구를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쓰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어딘 굶어 죽고, 그쵸? 내가 더 즐기려고 하다 보면 바람 피고 있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면 자기가 뭔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행복은 관계, 사랑에서 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이게 진짜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인 거예요. 이 성막에 쓰이는 재료들이요, 나무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품 없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이런 나무들이 돼버린 거죠. 그때 그 나무를 통해서 뭐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불 붙는 떨기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나무에 당신의 신성을 덮어 씌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봉헌하고 그분은 당신의 자신을 이제 우리에게 봉헌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은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을 입은 그게 바로 성체를 영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나는 나무이기도 한데 사람이기도 하네. 그 나무 자체로는 하느님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리스도를 입으니까 되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입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 욕구, 이 사랑이라는 것도 세속육신 마귀의 자아 안에는 그 욕구의 하나의 뭐예요? 반대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세속육신 마귀가 죽어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고, 내가 절제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겸손해지면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욕구를 담으려면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제일 이제 중요한 내 마음 안에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법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거는 양심적으로 내 안에 있어요, 이미. 그게 이제 하느님의 성령으로 작동을 해야 그게 작동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다 꺼져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새로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왜 그래야 되는지 또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 성막을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길까요? 뭐 성경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만 한 50장이 된대요. 창세기가 5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나? 찾아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전체 이 재미없는 거를 그렇게 많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또 히브리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을 우리가 우리 안에 짓지를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법으로 들어오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체만 영한다고 다 구원받는 건가요? 받지가 않죠. 그렇죠? 그게 뭔지 알아서 그 파라오를 내가 잘 지켜내려고 얘가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렇죠? 너 학교에서 너 대학 꼭 들어가야 돼. 그럼 그 이기려고 경쟁하려고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봉사해 주는 만큼 굳건한 집이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작정 성체만 영한다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노력은 뭐냐면 이 성막을 짓는 건데 이 성막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왜 짓는 거냐면 이것을 내 안에 명확히 그려 놔야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처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냥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해라 이 법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막을 이렇게 했다면 내가 그 성막을 통해서 더 안쪽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에 더 가까워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인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게 뭐예요? 파라오를 떠나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죠. 이거를 이 홍해를 건너는 거는 우리를 칠성사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견진성사. 틀렸어요. 세례잖아요, 세례. 그러니까 이게 홍해 빨간 피 예수님의 피로 인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디로 나가는 인제 나의 삶은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거는 조금 경쟁이나 어떤 육체적인 뭐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곳이나 그런 것들을 끊어 나가는 거야. TV를 조금 우리가 아파트 거실 중앙에 TV가 있다면 그걸 좀 걷어내고 거기에 성모상 예수님상 이렇게 놓고 TV는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기 전에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조금 내 자신을 뭐로 만드는 거냐면 광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당신 자신의 사는 범위를 그러니까 기도하러 성전으로 안 가시고 광야로 나온 거는 이 광야라는 어떤 당신의 영역을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광야에서 살래라고 하는 나의 영역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우는 것은 이 울타리가 인제 아마포면 우리나라는 음 뭐죠? 제사 지내거나 할 때 인제 옛날에 보면 약간 베옷이 누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약간 아마포가 베옷 비슷한 건데 근데 여기에서의 아마포는 아주 깨끗한 아마포인 거야. 세례받은 이의 아마포.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는 하느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빨간 피로 빨으면 빨개져야 되는데 희어지는 게 뭐예요?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인제 이거는 어떤 외적인 '나는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제 그렇게 뭐예요? 그 광야에서 이제 세속육신 마귀 그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유혹, 먹는 거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결국에는 뭐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어떠한 형태로 돼 있냐면 이 길이가 얼마죠? 길이가 쉬운 안마? 100 안마. 길이가 100 안마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50 센티로 50 곱하기 100 하면은 얼마죠? 50 곱하기 100면 50 미터네. 그러니까 길이가 50 미터. 그다음에 이 쉬운 안마 이 가로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이게 인제 50 미터. 이게 얼마예요? 이 길이가 이제 25 미터 반이니까 그쵸?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그냥 50 센티로 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제 100 이라고 하는 숫자 항상 10은 뭘 상상하시면 돼요? 10은 항상 그 사랑이라는 율법을 실천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0 이라는 숫자는 항상 10 계명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이제 세상 것으로부터 나를 가두는 거예요. 내가 광야가 되는 거죠. 그러는 이유는 인제 여기에 박힌 여기는 인제 10 개가 이 기둥이 있고 여기는 세로는 20 개예요. 20 개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에사우로부터 이제 겉옷을 입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성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막이 됐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간이 바로 얼마였냐면은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게 구약이죠. 그 7년 동안 누구와 결혼하려고? 레아와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일했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한 건데 잠자고 나봤더니 레아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7년 일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6년 동안 이렇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그러니까 요 나무떼기로 이제 뭐 줄무늬가 생기거나 점버기가 생기면 이제 다 자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떼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삶으로 내가 이게 이제 6일째에 뭐 하는 거,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이 6일째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7 더하기 7 더하기 6 그러면 얼마예요? 25, 2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 껍데기를 벗겨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하신 그분을 배울 수 있는 면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이라는 숫자를 의로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의로운 거야. 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의로운 삶이 되는 거. 십계명 서로 사랑해라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요 기둥은 요 위쪽은 뭐로 됐냐면 은으로 돼 있어요. 물론 나무로 돼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은이고, 은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금은 뭘 의미한다? 금 마음, 은 머리, 동은 우리 육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욕망, 세속 육신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요 바깥에서는 육체를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으로 오는 거고, 정신을 벗어나면 뭐가 되는? 금으로 되는 거. 그러면 이 바깥에 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없어요. 근데 이 어디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서는 은이 있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금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은이 밑으로 깔리겠어요? 동이 밑으로 깔리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이 밑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바닥은 동이고, 그쵸? 그 다음에 동으로 그런 것들을 다 안전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을 때 그 바리사이들이 돌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돌을 내려놓게 만든 게 뭐예요? 당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육체가 땅에 박히는 거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묻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들도 내 육체를 누르고 내 머리 이제 나는 술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육체를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육체가 이 땅에 박혀져야 되는, 그리고 땅에 이 기둥에 깔려야 되는 어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육체가, 머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머리가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게, 그러려면 내가 만약에 뭐 술 그만 먹어야지 그러는데 술집에 가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부터 일단 벗어나는 거. 주님의 기도로 하면 뭐냐면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뭐야? 유혹을 내가 빠져서 그거로부터 내가 술 먹다가 빨리 끊고 나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그 겸손함이 바로 이 천막을 의미하는 거고, 그 겸손함이 바로 내 자신을 절제하는 삶, 광야의 삶으로 일단은 이끌어줘야 뭐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당신 자신을 세상 것으로부터 이제 격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 내 안에 또 나를
이제 유혹하는 이 뱀이 있죠. 그쵸? 뱀과의 싸움이잖아. 뱀을 죽이고, 뱀이라고, 나라고 하는 이 뱀을 죽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하는 게 이제 성막을 짓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 뱀을 태워주게 해야 되는 이 일이 있는 거잖아요. 이 뱀은 뭐예요? 네가 가져라, 하느님 건데 11조 내지 마라, 다 네 거다. 하느님 뭘 줬다고 내냐? 그리고 먹어라, 육체, 세속 육신, 마귀. 네가 그러면 하느님처럼 돼. 하느님한테 불순종하니 11조 내라 그랬는데 안 내요. 그러면 하느님을 이기는 맛이 있거든요. 내라고 그랬는데 안 내면 나는 하느님보다 높아.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가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삶을 사셨냐면 우리가 보고 똑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가 내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이렇게 하는 거면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따라가라고 하는 건데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내 안에 그 성막을 만들어야만 그 지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갈 수 있겠구나. 재능이 뛰어나고 나는 다른 사람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죄 안 짓고 그러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내가 히틀러의 수하예요. 그 누구죠? 괴멜스인가? 아무튼 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히틀러의 입이 되어줬던 사람. 철저히 순종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 육체 절제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히틀러의 수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명확하게 내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이 성막이 그려 있지 않으면 내가 지도가 없는 상태로 그냥 열심히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 프리즌 브레이크죠. 프리즌이 이제 감옥이잖아. 프리즌 브레이크. 누구예요? 아무튼 그 사람이 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가 이제 암호로 해가지고 지도를, 여기 아무도 못 빠져나 거기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지도를 입수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의 지도를 보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려놓아야 되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혹시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히브리서 9장 읽어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또 당신이 성막이시고 성전이시고 당신이 사제가 되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봉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봐야 우리가 일단은 지도책이, 명확한 지도책이, 대동여 지도가 있어야 어디가 뭔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준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에서 이 성막의 지도를 보여주러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뜰에서는 뭐가 봉헌이 되어야겠어요? 육체가 봉헌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세속 육신 마귀가 봉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단은 당연히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이 나무가 봉헌이 되고 이 나무가 바로 육체잖아요. 그럼 육체를 라고 표현을 하려면 여기를 은칠을 해야겠어요? 금칠을 해야겠어요? 동칠을 한 거죠. 노수로 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칠해지는 건 다 노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특별한 게 또 여기 뭐죠? 요걸 이제 뿔인데, 뿔은 여기서 이제 힘을 상징해요. 권위를 상징하고, 뒤에 또 다시 자세히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기다 이제 피를 바르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의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당신께 봉헌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당신의 권위에 내 자신을 맡기겠다는 그런 지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그 설명 나온 대로 보면 이 가로가 5큐빗이고 그러면 2.5m, 이 세로도 세로도 2.5m,
그다음에 요거는 뭐죠? 높이는 3큐빗인가요? 3 그러면은 뭐 5, 3, 16 그럼 1.5m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또 3큐빗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래로 쌓아놨는데, 이 흙으로 쌓아야지 이거를 내가 벽돌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벽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튼 하는 이게 그런 흙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밑에서 불을 떼서 위에 있는 것들을 태우는 거죠. 여기에 또 이 장대가 들려 있죠, 그렇죠? 항상 이 장대는 뭐 하는 거다? 이것을 이동시키는 거다. 이것은 또 이 각 세 개의 다 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해볼까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분향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분향 제단도 있지만 빵도 있어요. 떡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는 계약의 궤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항상 뭐가 달려 있냐면 이동할 수 있는 게 달려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뿔이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당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올 겁니다 라고 하는 당신의 뜻에 내 자신을 맡겨서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 내가 없어진 자세가 되는 거죠. 네, 여기 이 얘기하면서 성막들, 제단, 성막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느닷없이 등불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너희는 등잔에 쓸 기름 곧 올리브를 찧어서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니 왜 지금 밖으로 쭉 나왔잖아, 힘겹게, 그쵸? 다시 등불 얘기를 왜 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불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영과 육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이렇게 봉헌할 때 이 불을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밑에 불 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르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어디서 떨어져야 되냐면 하늘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가 지금 솔로몬이 이 성막의 확장형인 거예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제단에서 첫 번째 봉헌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소를 똑같이 이제 봉헌할 때 가르멜 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걸 살리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과 육은 반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키는 이 등잔불을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래서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떡상은 뭘 이게 말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과 이게 은총과 진리인 거예요. 은총과 진리.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은총과 진리를 가득 안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게 머리에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경만 읽으면 되냐? 안 된단 말이야. 유태인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못 찾아내요. 다 예수님은 당신 이야기라고 하는데. 왜?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는 뭐가 죽을 때 들어오는 거냐면 육신이 죽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굳이 40일간 단식을 하시면서 당신을 괴롭히신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육체를 죽여야만 머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 안 켜져요. 일본의 훌륭한 그 소설가인가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매가 좀 이상한데, 몸매가 망가지면 글 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글을 계속 쓰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육체를 단련한다는 거야. 매일 다 1시간 이상씩 달리고 1시간 이상씩 수영하고 하면서 육체를 단련한다. 그러니까 70, 80이 돼도 이제 어떤 맑은 어떤 정신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그런 감도를 받아서 쓰는 거죠. 어떤 깨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막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뭐 유재석 씨도 아침에 2시간씩 막 어디 놀러 가더라도 운동을 꼭 하고 하는 이유가 내 육체를 괴롭혀 주지 않으면, 그 육체를 괴롭힌다고 해서 칼로 막 찌르는 게 아니라
좀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안 들게. 그러니까 육체를 이렇게 봉헌하면 이제 영이 내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서는 영과 육은 같다 반대다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면 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생각을 죽이면 거기에 이제 분향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는 이제 영성에 관한 거니까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육체를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 당신 자신이 봉헌하신 다음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 성령으로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 성령으로 깨달은 것들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이 지도가 우리 안에 명확히 있다면 내가 육체를 봉헌하고 뭐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양식을 내어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게 뭐였어요? 케루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케루빔이 그려져 있던 곳이 바로 이 휘장이란 말이야. 이 휘장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심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 심장 안에 있는 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는 란치아노 가면은 그 성체성혈 기적이 있잖아요. 그 부위가 다 어디냐면 심장 조직이에요. 조직골 검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1200년 지났는데 썩지도 않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뛰어가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 그 생명나무 당신 심장을 우리가 먹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계명이 육체적으로만 막 바리사이파 율법학자처럼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머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바뀌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이제 내가 비로소 사랑이 완전히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저는 많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예쁜 자매님들도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그렇게 대학도 자퇴하고 정말 막 미래까지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왔으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너한테 다 줬다. 다 줬어. 그러는 거예요. 다 나중에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머리로도 강론 쓰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마음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할 때 부끄럽고 두렵고 그런 거를 이제 그리스도를 입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거죠.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 피를 들고 이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와서 마음은 뜻이에요. 그 뜻을 아버지께 이렇게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대사제가 되셔서 예수님이 당신 성막에서 하늘의 성막에서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에 내 마음까지 피를 쏟아서 그분께 봉헌할 수 있다면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런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앞서서 먼저 그 일을 이제 행하신 분이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바로 이 문인 거예요.
이 문에는 기둥이 4 개예요. 보통 이렇게 5개 나와 있는데 4 개예요. 왜 5 개라고 하는 거는, 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오감, 그래서 우리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4 개라는 숫자는 뭐냐면 땅이라는 숫자야, 땅. 예, 그래서 동서남북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수, 완전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원래 물줄기는 성령인데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게 4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르지 않는 땅이 없는 게 에덴 동산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 새로운 땅,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동쪽에서 해가 뜨기도 하지만 실제로 해가 뜨는 이 곳은 하느님의 곳이에요. 근데 본인이 하느님이라고 착각한 인간들이 다 동쪽에 있는 거,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에 빠진 인간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다시 이제 서쪽으로 오라고, 너 좀 겸손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인이 죄를 짓고 이제 카인의 족속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다 동쪽,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동쪽으로 간 인간들을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자아를 믿고, 나는 하느님처럼, 하느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돈 많이 벌면 돼, 내가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면 돼, 뭐 이런 하느님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땅, 하느님 나라 4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색깔들은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게 무슨 색? 파란색. 그 다음에 하늘의 왕,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줘야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무슨 색? 자색, 보라색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에게 들어오라고, 내가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과 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막이 되시려면 살아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 이거 하려고 너희들 위해서 죽었어. 그 무슨 색? 붉은색.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데 죄 있는 사람이 죽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순결하고 완전하신 색, 무슨 색? 흰색, 이 아마포, 이 4가지 색깔이 항상 섞인 거죠. 그래서 이 문이 바로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 보고 이 문을 통과해서 쭉 누구의 삶을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와야만 나중에 하느님 앞에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설 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과한 우리들, 당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당신의 이 지으신 성막, 성전, 하느님의 집대로 우리들도 우리가 조금만 좀 깎아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만 한다면 당신의 집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이 또한 하나의 지도가 돼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면 바로 당신께서 사신 인생을 우리도 똑같이 살게 돼서, 저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야곱이 에사우 앞에서 우겨야 되잖아요. 그쵸? 너 에사우지, 그러니까. 너 야곱이지. 아니, 저는 에사우입니다. 막 우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누구나가 만들어야 되는, 바로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아무튼 하느님의 집인 거죠. 또 그리고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또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본받도록 해주신 모든 일생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명확히 그려놔야 이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로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지워놓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세속심 마귀에 빠져가지고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밖에 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또 살펴보며, 우리 성막의 의미 정말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